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까지 깨어있자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정말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입니다. 작년도 2021년 12월호에 보면은 아주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개의 말씀이 여기 21일 깨어 준비하십시오라는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22일 날 주님의 재림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또 2022년 1월 달에도 보니까 또 24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우리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정말 달란트에 대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24일부터 그 28일 이후에는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냥 어떻게 정말 어디 부인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믿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쓰여진 게 전혀 아니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이 핍박이 막 시작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드디어 이제 살아있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그런 수많은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차츰차츰 죽기 시작하고 또 이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질 때 이거 이렇게 금방 안 오시면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했던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마가복음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기록이 되고,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은 다 떠돌아다녔지만 곧 오실 거니까 이제 재림하실 거니까 적어놓을 필요는 없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쓴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대충 과학적으로 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가 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갈등이 났을 때 이제 갈라디아서가 쓰였고요. 그러나 실제로 먼저 쓰여진 첫 번째 책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제 그 빌립보 지방 그쪽 마케도니아 전도를 갔을 때 바로 데살로니가 전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로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전도하고 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즉시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린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이 임했다. 그러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곧 오시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 먹고 마시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금방 벌써 이미 끝났다. 아니면 금방 내일 모레 올 거니까 우리가 시집 장가갈 필요가 있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에 4장 17절 18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살아나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우리 끌려 올라가서 휴거라 그러죠.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곳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다 올라가고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단이 이제 시작되고 7년 환단 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는 우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너무 쉽게 아주 자세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얘기할 때도 이런 내용 그대로 거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 여기 재림이 가까웠다, 어떻다, 이미 일어났다 등등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몰라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고 고린도 전서에 이미 썼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서 뭐니 해도 그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끝인데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하는 인사가 맨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두 개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계시를 책을 주시면서 계시를 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정말 빨리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온다가 난 정말 올 거야가 아니라 내가 정말 빨리 올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대답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아랍 말로도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이 내가 진실로 내가 정말 말하는 거야. 꼭 믿어야 돼. 내가 빨리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믿음은 예, 아멘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 편지 마무리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일서를 쓸 때 그러니까 서기 한 90년, 100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쓰여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아닙니까? 요한일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요한인데 그 요한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와서 그러니까 봐라 지금 우리 곧 오실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다 11사도가 다 순교하고 이제 내가 마지막 남았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할 뿐만 아니라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antichrist 해가지고 더 관사를 붙였고요. antichrist 여기 대문자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바로 그놈, 바로 적그리스도 그놈이 오면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맞다 온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온다는데 무슨 많은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여기는 many antichrist 해가지고 이거는 적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소문자예요. many 많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적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적그리스도죠. 엔타이 크리스찬이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엔티란 말 썼습니까? 엔타이 크라이스찬,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그래서 many antichrist have come.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왔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마지막 때는 언제냐? The antichrist 대문자. 그 정관사가 붙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게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리라 하니까 이제 is coming 곧 온다는 얘기지 아직 안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니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 걸 보니까 이제 엔타이크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도 곧 올 거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라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바로 그 적그리스도 재림 전에 와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예수 믿기 힘들어지고 막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아주 앞장선 지구의 최고의 지배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또 생각나요. 아주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것은 뭐 정말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6절에 보면요. 예. 그 우리 무화과나무 얘기가 거기 나오죠. 무화과나무 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아니라. 이 모든 일 뭐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면 너 정말 이제 잎사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고 그 여름이 가면 그만 바로 가을이 오듯이 무화과나무 잎사귀 보면 알잖아. 근데 바로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 우리 너무 상식이죠. 그래서 사실 2000년이 넘도록 나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게 쑥대밭이 되었던 서기 587년 그때가 이제 남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서기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벌써 북왕국은 망했죠. 그리고 2000년 거의 세월 다 전에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부 수립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 싹이 나서 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1948년 지금 얼마나 세월이 지금 거의 또 한 세기가 흘러가니까 또 그도 큰 사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했고요. 또 36절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고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늘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아무도 그거 홍수 믿지 않고 홍수란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배 뭐 하늘에서 비가 오고 뭐 이런 거 이 사람들 본 적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으니까 그걸 그래 믿지 않은 그 노아의 봉주 그 시대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온 다음에 그 끝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노아의 때도 그랬지 않니?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말세가 되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 양치기 소년 얘기 알죠? 양치기 소년이 이 사람이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양치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르르 왔는데 아니에요. 왔다 금방 사라졌어요.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당황하고 재미있어서 또 나중에 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또 한번 가보고 왜 진짜 늑대 나타났으면 안 되니까 쫓아야 되니까요. 또 가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요?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늑대 나타나도 진짜 아니구나.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늑대 나타나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죠. 또 거짓말일 거야. 사실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한 40-50년 전 됐나요? 한국의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 해가지고 한국의 이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온갖 이단들이 주로 이단들은 그거 가지고 왜 상징이니까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석한다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 맘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가올 미래라고 해서 곧 예수님 온다고 해가지고 그날 진짜 날짜와 시간까지 여기 날짜와 그날과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도 이 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그거 가서 붙어 있으면서 온갖 환상 본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주 쫄딱망한 그 다미 선교의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재림 얘기 또 뭐 얘기하면 벌써 저거 이단들 늘 하는 소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단시한다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당장 뭐 살아가는 현재의 문제가 많은데 뭐 온다 안 하고 하시고 2000년이 되도록 안 오셨는데 뭐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얘기 자꾸 하고 싶나 이렇게 하고 또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보다시피 굉장히 어렵고 또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부터 그다음에 뭐 에스겔 뭐 또 기타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수님 초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재림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같이 연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왜 경고하는 거니까 가끔마다 한 번씩 경고하고 자주 설교를 하지 않는데 정말 재림이 가까운 것은 뭐 사실이죠. 자, 그래서 뭐 마태복음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참 놀랍습니다. 이것도 24장 끝나면서 25장 그다음에 24장에 알다시피 달란트의 비유 뭐 이제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주인이 오니까 그때까지 뭐예요? Do my business. 돈 준 거 가지고 너한테 시간과 달란트와 재물을 가지고서 영혼을 불의한 재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달란트 비유 잘 알죠.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25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25장에 나와 있고요. 열처녀의 비유 우리 잘 알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신랑이 더디 오니까 뭐 기름 제대 준비해서 기름주로 사러 간 사이에 또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열처녀의 비유 가지고 정확히 말씀하셨고 그럼 깨어 있는 동안에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는 거 확실하니까 오시기 전까지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께서 시킨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이고 그다음에 25장 31, 46절은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이 세상 민족을 심판할 때 오른쪽에는 양의 민족에게는 정말 내가 줄일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얘기하시면서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염소 민족에는 너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심판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라를 심판하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 하나님 말씀 정말 신실하다는 거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그분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거 흔들리지 말고 꼭 붙잡고 있자. 그러면 그 붙잡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말씀에 굳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고 선행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일.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저도 온라인 미국 가서 예배 드려보고 여기서도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내가 드려봤습니다만 그게 잘 됩니까? 또 가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저 로마에 흩어져 있다가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돈 바꿔가지고 와가지고서 그 유월절 그 자기 식구 수대로 그 양을 잡아 바치고 제사장이 칼로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잡아서 바치고 어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돈 바꿔서 그렇게 온 식구가 찾아와서 예수님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구약시대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 집에서 드리고 저도 해보니까 제가 뭐 그냥 추레니 입고 그냥 설교만 듣고 싶으면 설교만 듣고 딴짓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게 우리가 지금 설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헌금도 준비하고 하고 거기 가서 같이 찬양도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가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그 효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나라에서 패하고 이거저거 고분고분 말드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아주 나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물론 세상도 많이 변하고 정말 옛날로 못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옛날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어떨 겁니까? 뭐 옛날처럼 다시 모이자가 아니라 아니 모이는 이 길을 피하는 이런 습관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지 하자. 그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길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후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올 거야. 천사장 나팔 소리로 오시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우리 순식간에 변화에 올라갈 거야. 그래서 뭐 그날 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제 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면 돼. 그랬는데 이제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니 봐라.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꼭 뭐 너희를 알기 원하는데 누가 뭐 들었다든지 봤다든지 아니면 편지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라요? 첫째,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우리 철저하게 데살로니가서 내가 편지 썼잖니? 4장 17절 18절 어떻게 재림하시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 우리 똑같이 온다니까 늘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보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뭐 나중에 나오는 편지지만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 날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절대 속지 마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이거 완전히 적그리스도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거 완전히 이게 바로 짐승 이런 거죠.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며 막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금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리고 이제 이런 핍박이 시작되고 이렇게 할 때 마지막에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리라.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불의한 이런 시대가 오고 그 끝에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 자를 죽이고 9절 악한 자의 나타나시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가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한 자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7년 환난 동안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속임을 받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입김 하나로 불어서 이제 없애시고 하는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때는 완전히 거짓말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예수님 부활하신 하늘나라 올라가기 바로 그때입니다. 직전에 그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여쭈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사람들은 재림 뭐 관심 없고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재림이죠. 죽으신 예수가 나타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 죽일 수도 없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만왕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뺏어서
정말 우리가 메시아가 이거 하길 기다렸는데 그랬잖아요. 예수님 처음 올 때도 그랬고.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해서 이거 완전히 아닌 모양인가? 정말 너무 괴로웠죠. 그런데 부활하시니까 와,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구나.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럼 이제 곧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자기 나라 회복?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야. 너희는 이스라엘 얘기만 하느냐? 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아니냐? 이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냐? 이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시고 그냥 바로 그 얘기했어요. 지금입니까? 하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는 그거 알라 그러지 마. 그냥 우리 깨어있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곧 며칠 안 있으면 성령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나의 증인으로 살면 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이어서 10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마지막으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겠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야, 지금 너 봤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널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실 거야.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가 얘기했어요. 오는 것에 대해서는 천사가 얘기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 있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살면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주님이 오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이 두 천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뭐 너무 신나는 장면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제일 먼저 신약 써있던 신약 성경 바로 첫 번째 문제가 재림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마태가 24장에서 얘기한 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여기하고 똑같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재림 때 큰 나팔 소리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늘로 끌려올라 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몸이 변화해서 하늘로 예수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그의 죽음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주시는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죠. 창조하셨죠.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는데도 사흘 후에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부활을 믿는 참된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메시아.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누가 부활을 했습니까? 무덤투성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러니 이 부활을 믿는 우리야말로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하는 몸으로 지금 먼저 자는 자들이 땅속에 묻혀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올라간다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참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기대되는 일이요 너무나도 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럴 때일수록 봐라. 네가 우리 구원자 부활하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도 타협하면 안 되지만 절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에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알고 깨어 있어서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서 모이기를 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뭐 핍박 가운데도 주님께 핍박받고 순교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금방 오시거나 그들은 항상 절박한 재림에 대한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깨어있을 때라고 생각하고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더 영혼을 구원하고 더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깨우치고 또 우리끼리 모여서 더욱더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사오니 우리의 구원에 정말 영혼의 닷과 같은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며 이 집 저 집 이웃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집에 모여 소그룹을 모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더욱더 주께서 맡기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